예,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 들어가시는데, 자, 오늘 읽은 이제 21장에는 오늘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어서 읽었던 12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죠?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오전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18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인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세 장면은 여러분 많이 들으신 설교죠. 많이 설교 들으셨죠. 고난 주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내용은 다 빼고요. 이제 그 고난 주간 때와는 좀 각도를 바꿔서 보려고 그래요. 이 구절들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거는 오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초점을 그냥 예수님에게 맞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세요. 자, 부처님이 성인이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부처님 성인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4대 성인, 3대 성인에 꼭 넣는 마호멧이 있어요. 마호멧. 이런 마호멧이 성인입니까?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호멧은요,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전쟁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영웅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인이라는 말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 이제 부처와 마호멧, 더 넣으면 이제 공자까지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어떤 수준을 넘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같은 대열에 놓죠. 예수를 포함해서 세 사람을 성인이다, 또는 네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이제 증언해 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셨어요. 말로만 가리키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가장 이제 신도수로 봐도 여러 종교들 중에서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자,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특성이 예수님의 특성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분이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예수님의 특징이 아니고 사랑과 공의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여러분 다 기록해 놓으면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면과 공의라는 면이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절묘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이 열려서 모르는 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애써 무시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요. 예수님의 공의 부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부분은 애써 부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두 가지면 사랑,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단호함 이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구현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좀 추적해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할 때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온유함이에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다. 온유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죠.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있으면 왜 풀어가니 내 건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우선 이제 여기 이제 이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선 제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점잖으시고 따뜻하시고 굉장히 사려 깊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복음서를 보면 자, 몇 군데만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성경으로 볼게요. 8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세요. 8장 2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어떻게 고치십니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왔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며? 대시며. 여러분, 당시 나병은 이게 불치병이고요. 전염병입니다. 그렇죠?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사람과 접촉하면 이게 절차가 복잡해요. 율법의 어떤 이게 복잡한 근데 주님은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죠. 근데 예수님이 부정한 걸 접촉하면 예수님의 거룩이 그 부정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온유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손을 대시고 고치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으로 그동안 살면서 그가 가져왔을 아팠을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다 가족이랑도 떨어지고 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여러분 그런 시선을 느껴보셨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됐을까요? 그 마음을 만지시는 그 따뜻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로 가보세요. 8장 14절로 가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 장모님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 사도는 결혼했죠. 장모님이 계세요. 14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 본다는 단어가요. 이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따뜻하게 내려다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을 만지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 이게 전달되는 것을 이 영혼들에게 그의 거룩,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능력, 예수님 만지세요. 터치하세요. 항상 터치하세요.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 29절로 가보세요. 9장 29절로 가보시면, 자, 맹인을 고치시는데도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지시며 이르시되. 만지시며. 예수님의 터치는, 이거는 다른 터치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만지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에 전능하신 주님의 만지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누굴 만지면은 여러분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그 만지심.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보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우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따뜻함입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이 공감이죠. 공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자, 복음서 기자들은 자세하게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 외면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만지시고, 함께 타치하시고, 함께 끌어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창녀도 받아주시죠. 사람들이 돌로 던져 치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다 막아내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너도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성격이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증거로 복음서 기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성경을 추적해 가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온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태와 복음서들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이제 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4절로 가보세요. 자, 4절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단계에서 갑자기 이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 나오죠.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선지자는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예요. 5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따라 내려가 보시면 거기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 자,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들 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에 가보면, 자, 어떤 말씀인가?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자,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 왕, 임금, 그는 누군가? 온유하셔서.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온유하셔서. 자, 우리 본문에는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제가 이제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떤 나귀요?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없어서 나귀 탄 게 아니라, 나귀가 싸서 나귀 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절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래서 좀 다른,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이웃나라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높이 세워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한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호멧 같은, 아까 말했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을 봅니다. 자, 성경을 객관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은혜 받으시려고 읽으시면 안 돼요. 내 의도가,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일단 첫 번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문맥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뭘 말하는 건지 그걸 찾아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다 무시하고 그냥 단어 하나 딱 붙잡고 구절 하나 붙잡으면 거기서 오해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 전체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몇 구절을 뽑아서 이게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기 열망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이 곧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인가 신념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기대에 맞는 말씀을 골라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이해를 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단이 교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보내실 메시아는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당신이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말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자,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주께서, 이 아기는 누구냐면 주께서, 여기 하나님입니다.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기가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그분의 이름은 뭐죠? 그분의 존재, 본질을 규정하는 게 이름이에요. 정체성이죠.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의 기대를 담아가지고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기 이름이 뭐냐면 기묘하신 모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뭐죠?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하죠.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올 텐데, 그러나 그분은 본질이 인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중요한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을 우리도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시죠. 성경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로 볼 때 이런 말씀은 자기들 생각,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워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럼 뭘 믿는 거죠? 내 이해 속에 다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우리 힘으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자,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접근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아기로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당시 그들의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하나님에게 사람한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여 신성 모독이지. 그런 놈은 돌로 쳐 죽여야 돼. 큰일 날 놈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자신도 이런 예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말을 해놓고 예언을 해놓고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땅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오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8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주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콧김을 내뿜으시면 땅의 기초가 다 드러나 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시면 이럴 거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이해예요. 자, 그런데 자, 스가랴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분이 오시는데 놀랍게도 뭐라게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아까 이제 그 본문에 그걸 이제 온유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장 5절 다시 가봅니다. 21장 5절 거기 보면 자,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자,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하나님이신데 온유하신,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드러나서 나귀를 타셨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자, 예수님의 삶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뭘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 그러니까 모든 삶이요, 모든 사역의 과정도 그렇고 태어나심도 그렇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고 모든 삶이 온유하심 그 자체. 온유하시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온유하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미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레가 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온유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이 사랑과 이 못 박힘과 이 고난이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주님께서, 그죠? 그 온유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온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하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온유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냥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되려면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온유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 영혼한테. 그냥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 온유하신 그 사랑을 덧입고 오늘 주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온유한 사랑으로 그 사람 성격 없겠습니까? 다 받아주고, 새 가족 다 받아주고, 다 이야기하고, 온유하심이에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근데 그 얘기 다 들어줍니다. 뭐죠? 온유함, 온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 자기 신념으로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신앙 고백했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예수가, 이 예수의 온유함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품이, 내 성격이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변화가 있을 때 이 온유가, 예수의 온유가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그냥 욱하는 성격이 있고요. 근데 점점 성령님을 따라서 내 안에 선생님이신 선생님을 지도를 받아서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돼 갈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온유함이 보일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온유함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그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일 수만 있다면 나가서 구태 전도지 들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 믿지 말고 이거 보고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으면 그 전도는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변화, 이게 전도진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구태여 교회 오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가고 싶어집니다. 그 교회,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변화죠, 변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유해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뭐가 온유한 거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온유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로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욱하는 성격 있죠? 이거 좀 해결해야 돼요. 예. 성령님도 내 성격은 못 고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욱하는 성격 이거 고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전도하면은 좋은 모습 보이죠? 그래서 친절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다가도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나오는 욱하는 모습, 욱하는 말, 이거 보고요,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많죠.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 모습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습을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 보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되죠. 자연스럽게 이게 배어나오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 지향성을, 저 사람은 저걸 이 자체만 해도 이웃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스크린 보세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욱하는 말, 이게 이제 우리 성격,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데, 이건 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욱하는 성품, 이거는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살면서 그러시죠? 집에서 특히.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노력하시지만 이제 한계 닿으면 나오고, 가정에서는 그냥 무차별로 나오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게 습관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약자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분을 표출하고 살았던 그 대상이 있고, 그렇게 살았던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포장하고 가리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실망하고,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뭐 나만도 못하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요, 이 안에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 속에
그 속에 기생하고 있는 붙어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내 안에 견고한 지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요, 인격적인 영이세요. 내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시고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욱하는 성격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 성격 내 힘으로 이거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50대까지 이루고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이 성격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걸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먹고 그분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조절이 되어 있고 극복이 되어 있고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와서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랬을 때 또 사과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모습을 싸워가고, 이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압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애쓰고 있구나. 저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아마 잔잔한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싸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온유한 모습,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온유한 모습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우리는 뭘 안다고 생각하고, 이 교만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저거 빨리 얘기해 주고 싶고, 뭔가를 고치고 싶고, 그렇죠, 자기 기준을 말하고 싶고, 답답하니까 화가 나고. 근데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누르고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차례를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알아요. 돌아서면서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렇죠? 누군가와는 좀 달라.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하고 싶어요. 다 말하고 싶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게 좀 틀린 말이더라도 여러분, 말을 들어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고 끊는다는 건 뭐죠? 돕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꼴로 그냥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걸로 꽉 차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재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부족한 것들, 제가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온유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돕는 데 쓰셨어요. 자기 증명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써요. 이거는 온유하지 않은 모습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직장도 어느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위가 올라가고 힘이 생기죠. 근데 그 힘은요, 그 자리에서 그 힘을 준 목적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만 그걸 그 자리에서 써야 되지, 다른 곳에 가서 그 힘을 과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면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죠. 그러면 그 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지난주인가요? 그 섬기는 게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회사에서 내 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고용해 준 사장님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한평생 그 정신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휘두르고 과시하고
아니 사장님이면 회사에서 사장님이지 식당 가서도 사장님인가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접이 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거는 온유한 모습이 아닌 거죠. 남을 무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오만하게 굴고, 그거는 온유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섬기는 것에 써야 되지, 그렇죠. 다른 데서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그거 봤었죠? 우리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25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엄마까지 왔죠.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가지고 첫째 둘째 베드로가 조금 이제 밀려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와가지고 내 하나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이걸 보고서 이제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세도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자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성공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돼야 된다. 이 종이 된다는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으로 풀었잖아요. 종의 역할이 원래 종의 원어 뜻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적어보시고 평생을 그 모습과 싸우시고, 자,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선생님 삼고 성경 말씀을 텍스트 교과서 삼아서 날마다 매일매일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뒤엎는 사건인데요. 이건 오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뒤엎는 사건은 이제 개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12절로 가보세요.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거 온유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13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도록 부른 사람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전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배의 의미를 변절시켜 놓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 행위를 종교 생활로 바꿔버리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당국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진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것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착한 것입니까? 착한 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온유가 나약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드 파워입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게 사랑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위험한 길을 가면 귀싸대기 맞더라도 틀렸다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온유한 자세로 말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은 싫어하죠.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는 싫어해요. 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복음의 변질이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이게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건강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랑만 받아들이고 공의를 멀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복음의 본질이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치리가 없고 그러면 교회 변질이 옵니다. 자, 성경학자들 가운데 보면요, 이제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요, 또 지옥이 없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진리만 붙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 맞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다도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받아들이고 한 가지를 버리게 되면 어떤 이해가 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라든지, 사람이 죽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든지, 이런 이제 잘못된 신학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건데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조차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죽이고? 우리 TV에 나오는 사건은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도 분노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 이 극악한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심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치욕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 온유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드는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못다 드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시면서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로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그거 할 때야? 지금 이거 큰일.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 이 온유하시고 공의로우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오늘 이 성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인격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온유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